2012년 8월 19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에서 27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설교하면서 시 읽어드린 거 받아 적으려니까 도저히 못 받아 적겠다고 항의하셨던 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웹사이트에 다 올려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과거를 보러 가던 한 선비가 나무에 까치집에 있는 까치를 잡아먹으러 올라가는 구렁이를 보고 활을 쏘아 구렁이를 죽였습니다. 까치한테 생명의 은인이 된 셈이죠. 길을 가다 날이 저물어 잘 곳을 구하다가 민가를 발견하고 찾아가서 하룻밤 머물기를 청했습니다. 근데 그 집엔 아무도 없고 과부 혼자 상복 입고 초상 치르고 있었어요. 그 초상을 치른 중이라 안 된다 그랬지만 간청해서 겨우 들어가서 하룻밤 머물게 됐습니다. 피곤해서 금방 잠이 들었는데 잠을 자다 보니까 숨이 막혀서 눈을 떠보니까 큰 구렁이 한 마리가 이 선비 몸을 칭칭 감고 입을 딱 벌리고 머리 집어삼킬 이러고 있는 거죠. 알고 보니까 그 낮에 봤던 소복 입은 여인이 구렁이 마누라였던 거죠. 자기 남편 복수하려고 선비 기다리고 있었던 걸 모르고 그 집에 들어간 겁니다.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겠죠. 구렁이가 이 선비 더 괴롭히려고 만약에 저 절벽 끝에 있는 종로에서 새벽 동틀 때까지 종이 3번 울리면 너를 살려주마 그랬습니다. 그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죠. 깊은 밤에 한밤중에 산속에 절벽에 있는 종이 울릴 리가 없고 누가 울릴 필요도 없었죠. 근데 희한하게 새벽녘에 거기 종이 땡땡땡 3번 울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은 약속이다 그래서 구렁이가 살려줬대요. 구사일생을 살아난 선비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누가 자기를 위해서 종을 울려주고 살았으니까. 감사하려고 종로에 찾아가 보니까 희한한 걸 발견했습니다. 사람은 없고 거기 머리가 깨져 죽은 까치를 발견한 거죠. 그 까치는 자기가 구해준 새끼 까치들 어미였어요. 그 위험에 빠진 선비를 구하려고 자기 머리로 종을 치고 선비 구하고 자기는 죽은 겁니다. 이름하여 은혜를 갚은 까치라는 어릴 적 동화입니다. 미물도 일개 까치에 지나지 않는 미물도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갚을 줄 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걸 어린아이들에게 교훈으로 주려고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까치보다 못한 인간. 이게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좀 속된 표현을 하면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죠. 어쩌면 그렇게 인심이 조석지변한다고 해도 그 대단한 은혜를 그렇게 쉽게 잊을 수 있는지 그게 오늘 내용 아니겠습니까? 눈앞에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던 이스라엘, 자기들을 죽이려고 뒤쫓아온 애굽의 막강한 군대들이 자기들이 죽을 바다에서 자기들 대신에 죽는 걸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체험했던 이스라엘. 그래서 그 감격으로 춤추며 솟구치며 감격적인 승리 찬가를 함께 불렀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자기를 인도하니까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행진을 시작했겠죠. 홍해를 갈라서 육지를 만들 정도의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나 대단한 이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냐, 우리를 보호하시겠냐, 우리 이제 걱정 없다, 그런 기대를 갖고 행진했겠죠. 우리 앞날은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 오늘보다 진짜 수치스러운 노예의 삶은 정말 끝난 것이고 찬란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맞이하게 될 신천지가 바로 눈앞에 있는 것 같은 기대와 설렘으로 행진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도 서로 아무런 염려 안 해서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우리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께 또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셔서 해결해 주실 거야. 왜냐하면 홍해를 갈라서 육지를 만드는 분에게 마실 물 정도야 그 문제겠냐? 그건 우스운 거 아니겠냐? 걱정도 안 하고 갔습니다. 한낮에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습니다. 위에서.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목은 점점 말라오는데 이틀이 지났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속은 끓어오르기 시작하지만 빈대도 낯짝이 있고 벼룩이 낯짝이 있지. 위대한 하나님 능력을 찬양하며 춤춘 지 얼마나 됐다고. 내가 먼저 불평하기는 좀 껄끄럽습니다. 네가 먼저 불평하면 나도 하겠는데 누군가 불평해 주길 기다리는데 이걸 아무도 시작을 안 하니까 전부 입은 닫고 있지만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옵니다. 불평 처음 시작하면 그 사람 다 뒤집어씁니다. 아무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제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 마음속에는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감격 따위는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글거리는 한낮의 태양처럼 분노만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음성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물이 필요할 뿐이니까. 물만 필요했어요. 지금 물을 마시지 못하고 사흘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이니 솟구치고 찬양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목말라 죽을 판인데. 목이 말라 울부짖는 아이들의 타는 입술을 적셔줄 한 방울의 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물 없이 사막을 사흘 동안 행진한다는 건 사실 자살행위입니다. 200만 명이 마셔야 될 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작은 컵에 이거 200만 잔 얼마나 양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축대, 소떼, 양떼, 가축대는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람이 약 200만이면 가축대가 사람보다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절대로 많으면 많았지 적을 수가 없습니다. 가축이 많아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수백만 또는 수천만이 되는 가축대 데리고 지금 가는데 사람도 가축도 다지 목이 마른 상황인데 우물 하나 정도 파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상식적 얘기입니다만 사막에서 물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사흘을 길을 걷는 동안 그 사람들 모든 사람 마음속에서 홍해에서 춤추며 솟구치며 찬양했던 구원의 강력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런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린 흔히 이스라엘의 이런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쉽게 욕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우리 의무를 다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보면요. 우리보다는 믿음이 나은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3일이나 불평 안 하고 걸었는지. 입장을 바꿔놓고 요즘 지난 한 주간 굉장히 더웠는데 이 더운 여름에 우리들이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하루만 걸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상상에 맡깁니다.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라 사실은. 우리 욕할 게 못 돼요. 그 폭발하기 직전에 위기감에 팽배한 가운데 드디어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멀리서 보니까 거기에 물이 있었어요. 역시 하나님 그러면 그러지 하나님 멋쟁이라고. 또 찬양했겠죠. 저 가는 거 물이 보입니까? 그거 지금 물 있는 곳에 앞다투어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성질 급한 사람부터 먼저 달려갔겠죠. 근데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물을 마시니까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마시자마자 복통이 나고 구토가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먼 길 행건해 와서 지친 데다가 물을 앞에 놓고도 마시지 못한 상황이 되니까 화가 더 났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약이 올랐겠어요.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구원의 감격 까마득히 다 잊어버렸습니다. 불과 사흘 전에 춤추며 솟구치며 하나님 높이 찬양했던 그들의 감동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물 마시겠다고 목숨 걸고 지난 3일을 견디며 살아왔어요. 이 물만 마시면 살 수 있다고 희망에 부풀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마시지
마시게 되니까 당장 복통에 일으키는 쓴물이었다고요. 기대가 컸던 만큼 분노와 원망이 당연히 커지니까 걷잡을 없이 불평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무시무시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엄청난 기적 앞에서도 이스라엘이 변한 거라고 하나도 없었어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홍해가 갈라지고 육지처럼 바다를 걷는 그 대단한 기적 앞에서도 이스라엘이 변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들 마음의 병이 너무나 깊었던 겁니다. 홍해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게 뭐 3년 전도 아니고 3개월 전도 아니고 불과 3일 전에 3일. 3일 만에 까마득히 잊어버린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진짜 부끄러운 배신이고 배은망덕 아니겠습니까? 어디 뭐 이스라엘 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린 그들과 다르다고 큰소리 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런 배신, 배은망덕함이 기록된 목적이 뭘 것 같습니까? 제가 문득 설교 준비하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배은망덕하고 야비함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뭘까? 그러다 제가 문득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만 해도 감사가 넘치고 너무나 아름다운 상황에서도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불평하고 배은망덕하기 쉬운 오늘의 우리 모습이 광야의 불평한 이스라엘 모습 속에 있다고요. 우리 거울처럼 그걸 보셔야 돼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 인도함을 받아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그를 인도해서 그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인데도 왜 갈증이 있고 마라의 썸물 같은 고통이 있냐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 목사님, 하나님 인도하는 삶이면 모든 게 평안하고 행복해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많이들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인데도 고통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쓴 뿌리가 있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피할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는 삶의 한 부분이에요. 지난 주간에요, 제 총회에서 너무나 잘 아는 후배 목사님께서 예배드리러 교회 가는데 마약을 했는지 술을 취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차를 밟는 바람에 사모님이 그 자리에 적사해버렸어요. 어제 장례식 치렀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립니다. 여러분, 누군가 제게 묻겠죠. 목사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목사가 예배드리러 교회 가는데 왜 교통사고 나서 사모가 죽냐? 그게 하나님이냐? 어린아이들은 어떡하고 교인은 어떡하냐? 물으면 전 대답하려면 아무도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단지 할 수 있는 건 그게 인생입니다. 믿음이 대단히 좋은 사람도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 있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우리가 참고 견딜 수밖에 없더라고요. 극복하며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휴가 때인데요, 하루를 종일 운전해야 되는 어떤 날 운전을 해가는데 초인길이라 길도 잘 모르는데 고속도로 열심히 가고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소나기가 쏟아진 게 아니라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에 들어가게 된 거죠. 제가 와이퍼를 최대한 빨리 해도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대낮인데도 캄캄해졌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걱정입니다. 내가 앞에 가서 박을 수도 있고 뒤차가 와서 나를 박을 수도 있고 헤드라이트를 켜고 깜빡이를 켜고 해도 불안해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 빠져나갈 수도 없고요, 운전을 멈출 수도 없고 갓길도 없이 돌아갈 길도 없고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분, 40분, 1시간쯤 가니까 갑자기 햇빛이 쨍하고 언제 비가 왔는다는 듯이 야, 이제 살았구나.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1시간쯤 가다 보니까 또 저 앞에 먹구름이 쨍뜬 게 비가 오는 게 보입니다. 아, 거기 들어가기 싫어요. 또 들어가면 힘들 텐데. 근데 방법이 없어요. 돌아갈 수도 없고 옆에 빠질 수도 없고 가는 수밖에 없어. 저기 들어가면 힘든 거 알면서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들어가서 죽고 사는 겁니다. 또. 야, 큰일 났네요. 내 평생에 그렇게 비가 쏟아지는 처음 봤어요. 나중에 알아서 보니까 미국의 중남부는 그런 데대요. 아마 토네이도가 왔는지 대단했습니다. 바람은 불지, 차는 휘청거리지, 앞은 보이지 않지, 비는 억수같이 오지. 그 좀 있으니까 또 햇빛이 나고, 이게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5번을 베풀었습니다. 하루 동안. 그러다가 제가 깨달았습니다. 인생이 이런 거구나. 인생이 그런 거더라고요. 지금 내 앞에 엄청난 얼음이 있고 먹구름이 있고 비바람 풍을 쳐도 도망갈 데가 없어. 가는 수밖에 없어요. 뚫고 나가는 수밖에 없어. 우리 신앙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에 보면 그런 상황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뚫고 나가야 되는 목마름이 있고 썸뿌리가 있는 그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2가지더라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현실에 쓰라린 목마름 불평하면서 원망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쉽게 그렇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 당해야 되냐?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인데 왜 이런 고난이 있느냐? 목마름이 있느냐? 쓴뿌리가 있느냐? 질문할 수 있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선택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선택한 길입니다. 모세는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200만이 넘는 백성들과 그보다 많은 가축대를 물도 없고 식량도 없고 피난처나 휴식처도 없고 또 길도 없는, 한마디로 인간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아무것도 없는 사막으로 인도에 갔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지도자로서 책임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잘못하면 이제 떼죽음을 당할 수 있는데 왜 그런 무모한 시도를 한 것이겠습니까? 모세에겐 우리가 가지지 못한 중요한 한 가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사막이라면 아무런 것도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생존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거 죽을지도 모르는 사막 한가운데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인데도 목마름이라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조차 해결되지 않는 위협이 그들을 휩싸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가진 믿음이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겠어요? 누구나 쉽게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백성이 원망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진짜 하나님 지도자고 하나님 당신 인도했다. 왜 우리 3일 동안 물도 못 먹게 하냐? 또 기껏 3일 기다려서 와서 물을 먹는데 쓴 물 때문에 먹지 못하고 복통 일으키고 구토를 일으키고 죽게 됐느냐? 원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믿음은 엄청난 도전을 받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냐? 네가 진짜 기도하는 사람 맞느냐? 원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쓰라린 인생의 고통 앞에서 모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잊지 마십시오. 기도 없이 이루어진 하나님 기적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기적이 있었지만 기도 없이 어느 날 벼락치듯이 뚝 떨어진 기적은 절대로 없습니다.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기도 없이 사람들이 머리만 굴려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일이라면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일이 시작되면요, 너나 없이 하겠다고 막 달려듭니다. 그래서 이런 머리 저런 머리 막 굴립니다. 그러다가 얼음이 딱 부닥치죠. 그때 이제 길이 나눠집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 믿음 없이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겁니다. 아, 이건 해도 안 됩니다. 목사는 해보니까 불가능합니다. 뭐 우리한테 이런 게 필요합니까?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렇게 불평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어려움을 겪어도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에 처한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 인도를 구합시다. 현실이 어려운 거 나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그게 우리 선택이에요. 전 소망합니다. 사크라멘트 한인 장로교회는 모름지기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어려움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어려움 없다고 절대 약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 공동체 앞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어느 때나 우리 인생이 말의 썬물 같은 고통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인도한 길입니다. 근데 가보니까 썬 인생이야. 장애를 만난다고요. 그때 후회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주저없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인생이 말의 썬물처럼 너무 쓰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있습니까? 부디 여러분을 격려하고 주님 여러분으로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것만으로 인생을 낭비하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 좀 이따 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서 오늘 모세처럼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모세의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는 나무를 지시하셔서 그 나무를 썬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 결과 썬물이 단물이 됐습니다. 완전 마술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나무가 또 뭐냐?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뭐 예수님 십자가를 상징한다는 어떤 신학자들은 실제로 나무를 물에 넣으면 썬물이 달아지는 성질을 가진 나무가 있었대 또. 저는 그게 어떤 것이냐 신경 안 씁니다. 중요한 건 썬물이 단물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지시로 됐다는 사실입니다. 꼭 마술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참 유치하게 한 그런 방법을 사용하신지 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수준이 아직도 어린애 같은 그림만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 초보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고선 이스라엘을 가르칠 수가 없으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철저히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 같습니까? 지금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인생이 살아나는 방법,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것.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것. 그것이 수천 년 전 이스라엘이나 오늘 우리나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섭리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엘림이라는 장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엘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딱 한 줄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짧은 성경 한 절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오늘 지치고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을 향한 평안과 휴식과 위로와 격려가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엘림은 광야에서 마음이 지치고 상한 신앙의 초보자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안식처였던 거예요. 거기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만 12개의 우물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아주 그늘을 지으며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불평을 조금만 참고 견뎠으면 감격과 기쁨 속에 맞이했을 축복의 장소, 그게 바로 엘림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대단한 기적 앞에서 춤추며 북을 두드리며 찬양했던 그들이 3일도 못 넘기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엘림에 갔으니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겠어요. 예? 우리가 조금만 참을 걸. 안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인간들처럼 옹졸한 신이었다면 다 죽어도 할 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참 놀랍게도 이번에 설교 준비해서 다시 봤어요. 오늘 본문 어디에 봐도 하나님이 책망하는 말씀이 왔었어요. 너희들이 그럴 수 있나? 우리 같으면 충분히 그럴 텐데 나무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그 선물을 해결해 주셨을 뿐 아니라 그것만도 부족하다고 쉴 수 있는 장소 엘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세요.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도 쓰라린 인생을 살아가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마라 같은 인생을 만나가지고 정말 쓴 인생 때문에 고통받는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뜻밖의 축복의 장소 엘림을 준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 하나님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준비하셨구나.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찬양할 수 있는 엘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좀 받아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들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종종 시련의 삶을 겪게 하십니다. 마라의 쓰라린 인생을 맛보게 하세요. 마라는요, 모세가 데려간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 있던 장소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니까 쓴 인생이야. 하나님 인도하는 삶인데 때로는 죽을 것 같은 고통으로 막 숨 쉬는 것도 힘든 그런 상황에 우리를 노출됩니다. 그러나 그런 쓰라린 인생의 훈련은 결국 우리 영혼을 깊이 있게 만드는 하나님 도구인 줄 믿습니다. 잘 참고 견디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알게 해주는 많은 지혜가 그런 쓰라린 인생을 통해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마라의 썸물을 해결하시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법칙과 규칙을 정하셔서 주셨습니다. 그 규칙은 순종과 불순종에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반면에 불순종하게 되면 애굽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 진노와 질병들이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올 거란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진정한 의도였습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은 의도를 갖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인생 살다 보면요, 고통의 순간도 있고 기쁨의 사건도 있고 이게 뒤섞여 있습니다. 고통과 기쁨이 생로병사가 뒤얽혀 있는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기쁘다고 막 희희낙낙하고 슬프다고 죽을 고통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순종하는 걸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그걸 법으로 세운 거예요. 다른 거 할 게 굉장히 많았을 텐데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그들에게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선택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스스로 속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춤을 추고 북을 치며 하나님 찬양하는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 보니까 스스로가 대견스러워 착각하고 있었어요. 이제 자기들은 하나님 위대한 군대가 되었다고, 지금 무기로 무장했지 대단한 군대가 되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고요. 착각이에요. 그런데 아십니까? 그들은 내면에 변한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것. 변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자신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썸물을 마셔서 복통이 일어나고 구토가 나고 배 아픈 것만 원망했지 자신들의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 믿음 없음이 복통보다 무서운 병이라는 걸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오늘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몸에 병에 들면요, 병 낫는 것만 목숨 걸고 생각하지 내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죽어가는지 생각을 안 한다고요. 경제적으로 위기를 겪으면요, 어떻게든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데 목숨을 걸지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초라하고 목말라 죽어가는지 생각을 안 한다고요. 어느 게 더 중요하냐 말하는 게. 이스라엘은 그걸 놓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인간이 정말 은혜를 받고 변한다는 게 이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육지가 되는 것보다 한 죄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되는 게 더 중요한 기적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 그게. 하나님 그걸 우리한테 안 속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여기서 많이 착각을 하시는데 저도 그런 실수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 구원을 목격하고 감격의 찬양을 들었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 착각하지 맙시다. 은혜를 왕창 받고 나면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는 것. 사실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우리 악한 본성, 불순종하는 마음들이 치유되어야 되는 거예요. 치료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 없는 사막을 3일 동안 걷게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인들 사람이 3일 동안이나 이 뜨거운 여름에 광야를 걸어가면 사막 걸어가면 목마르다는 거 몰랐겠습니까? 하나님 몰라서 보냈습니까? 아니라고요. 하나님 누구보다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왜 광야길을 물 없이 걷게 하셨습니까? 3일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해서 했습니까? 구원의 손길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랬냐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지금 만약 여러분 삶이 물 없이 3일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광야 같은 상황에 있다면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새기셔야 돼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 내면이 불신앙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향한 불순종과 악한 본성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그런 거 안 통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이런 모든 것이 편안하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고 자기 뜻대로 다 되는 상황에서야 누군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 누가 못하겠어요? 얼마든지 폼 잡고 거룩한 흉내 내면 신앙 좋은 사람처럼 흉내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잖아요. 진정한 믿음이란 사막의 고통 속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사막을 행진하던 이스라엘에 직면했던 이 3일간의 목마름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도 법도도 말씀 필요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쓴잔들은 우리 본성을 시험하는 고난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때 내가 나를 알게 되는 거고 내 본질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많은 경우에 말씀을 붙잡기보다는 자기 머리를 굴려가지고 마라에 물가로 달려갑니다. 거기 가면 물이 보이니까 저기 가면 내 목마름이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로 달려가는 거야. 근데 모르는 거지. 인간이 어리석어서 그게 오히려 얼마나 나를 더 힘들게 하는지, 그게 얼마나 썸무는지 생각하지도 않고 거기만 가면 해결될 것 달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3일간의 갈증에다가 썸물을 마신 후유증으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만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우리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부패한 우리 본성입니다. 이 참 안 변한다고요. 은혜를 받아도 잘 안 변해. 자칫하면 우리도 도대체 변하지 않는 짐승 같은 본성을 우리 안에 감춰놓고 그럴듯하게 신앙생활 흉내내기 쉽다고요. 전 그게 너무 두려워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이 될까 봐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나 또한 그런 목사가 될까 봐 너무 두려워요. 이스라엘은 애굽의 죽음에 저항에서도 건짐을 받았고 노예 생활에서도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져서 죽음 직전에 구원을 얻었을 뿐 아니라 애국 군대가 몰살당하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한 지 겨우 3일이 지났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광야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모르고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 신앙인에게 정말 중요한 경고와 도전이 되는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적이 신앙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 뭔가 화끈한 기적만 하나 오면 내가 믿으면 잘 믿을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기적이 일어나도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믿음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 너무나 살벌한 경고자 교훈입니다. 기적으로 인간이 사는 게 아니라는 점이 너무나 극명하게 증명된 성경의 사건 중에 하나가 오늘 바로 마라의 사건입니다. 세네카는 로마 제국의 철학자이자 극작가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네로 황제 어릴 때부터 스승으로 학문을 가르치고 인생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네로가 헷가닥 하는 바람에 네로한테서 사형 선고받고 네로한테 죽느니 내가 죽는다 그래서 자결 했던 비운의 천재입니다. 그가 남긴 많은 교훈의 글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 네로를 비판하며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글이 있는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운명은 바깥에서 오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렇지 않다. 자기 자신의 약한 마음, 게으른 마음, 성급한 버릇 따위가 운명을 만든다. 어진 마음, 부지런한 습성, 남을 돕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좋은 운명을 여는 열쇠다. 운명은 용기를 가진 자에게는 약하고 비겁한 사람에게 강하다. 세네카가 뭘 말하려고 했냐면 인간의 내면의 성품이 외부 환경보다 더 중요하다고 역설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로 네가 지금 불행하고 폭군이 된 건 환경 탓이 아니다. 부하들 탓이 아니고 백성들 탓이 아니라 네 내면에 잘못된 왜곡된 네 성품 탓이다. 이걸 비판하고 죽은 거예요. 탁월한 지적이 아닐 수가 없죠. 오늘 이스라엘의 문제도 목이 마른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진짜 위기는 그들 내면의 문제입니다. 홍해가 문제가 아니에요. 마라의 썸물이 문제가 아니라요. 진짜 썸뿌리들은 자신들 내면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원망 그리고 불순종이 그들 내면에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뀌지 않는 한 그들은 절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경을 쓰고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건 주변 환경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면 좀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아니란 거예요. 다른 사람 탓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남을 탓하지 마세요. 남 탓한다고 뭐 바뀌겠습니까? 바로 내 안에는 불순종, 원망, 불신이 문제예요. 그게 해결되지 않는 한 아무리 환경을 바꿔도 또 아무리 제도를 바꿔도 내 문제 해결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자꾸 제도를 바꾸고 규칙만 자꾸 바꿔보세요. 뭐 일이 되는가? 뿐만 아니라 그런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건 더더욱 아니죠. 그 마라의 썸물 같은 인생이 엘림에 와서 진정한 위로와 안식을 누리려면 내 안을 먼저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스라엘의 집단 배신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거나 징계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다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면서 오늘 이런 교훈을 주신 겁니다. 저는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본문 사건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웅변으로 말씀하시니까 오늘 마라의 사건, 엘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은 물 없는 사막을 걸어가도 절대로 목말라 죽지 않는다. 하나님 백성들이 죽게 되는 건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기 때문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목이 터져라 선포한 하나님 말씀의 주제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배고픈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가 그거였어요. 이스라엘 진짜 갈증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슴에 품은 하나님 백성은 절대로 물 때문에 목말라 죽지 않습니다. 사흘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를 살아도 안 죽는다고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면 다 죽을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딱 2명 살아나고 다 죽는다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가슴에 품지 않고 지 고집대로 살기 때문에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썸물을 단물로 바꾸시면서 너무나 중요한 선언을 오늘 하셨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치료가 필요한 분 없습니까? 마음이 병들고 육신이 병들어 지치고 상한 분 계십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돌아가십시오. 그 하나님 붙잡고 돌아가십시오. 오늘 분명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썸물을 단물로 바꾸듯이 모든 질병도 인간의 상처도 아픔도 치료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 내린 모든 재앙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은 절대로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좋은데 신경 안 쓰고 내 병 낫는 데만 자꾸 관심을 둡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재앙을 피할까? 재앙이 내리지 않는 데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하나님 약속의 핵심은요, 순종에 있습니다. 순종에 있어요. 순종이 모든 상황을 바꾸는 천국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일수록 그 어려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는 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단순한 사실에 실패하면 누구나 인생의 실패자, 신앙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거짓된 곳으로 달려가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말하러 달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가면 뭐 해결될 것 같아. 눈에 물이 보이니까. 내 인생 해결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는 길 아니겠어요? 더 고통스러워진다고요. 힘들수록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내 삶이 아무리 잘못된 삶이라도 하나님 고치실 것입니다. 회복하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내가 지금부터 어느 뒤로 너를 인도할 거니까 너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 설명도 없이 가라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 앞을 모르니까. 그래서 만화의 선물처럼 우리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라와 엘림을 두고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지금 사는 게 힘들고 어렵냐? 쌀이 고통스러우냐? 조금만 더 참아라. 그러면 너를 위한 엘림이 있다. 조금만 더 참아라는 거예요. 고통이 극에 다 다르고 지금 내 인생이 마라의 선물 같다고 생각되시는 분 계시거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한 위로의 엘림이 머지않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 조금만 더 참으세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포기하지 말고 걸어갑시다. 불평 없이 엘림까지 도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시험인 것 같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극한 상황에 내가 부닥쳤다면 상황이 거꾸로 생각하시면 끝이 다 된 겁니다. 그게. 조금만 더 참으세요. 하나님 역사에 임박한 거예요. 문제는 이겁니다. 그 마지막 얼마 안 되는 시간, 언제든지 끝을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끝까지 견디느냐. 그 믿음의 문제죠. 인생에 제 아무리 머리 굴리고 계획하고 철저히 준비한다고 해도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은 있게 마련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불행하려고 불행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얼마나 머리 쓰고 계획했는데도 내 능력 밖에, 내 계획 밖에 일이 자꾸 벌어지잖아요. 그 부분이 바로 믿음이 작동되는 부분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믿음을 잘 작동시켜서 실패하지 않는 것이 위대한 신앙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외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오래전 TV에서 본 신체 장애아를 다룬 영화입니다. 12살이 된 데이빗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신체가 불구다 보니까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 부모님이 속을 썩습니다. 온 동네가 골치 아파하는 아이였어요. 학교 간 데를 다를 게 있겠어요? 학교에서도 문제아이였습니다. 선생님이 불러서 애가 너무 문제있다 상담하러 오라 그래서 부모가 가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권합니다. 얘는 지금 사회적인 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몸도 불편한데 그 얘를 차라리 공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운동을 좀 시키면 어떻겠냐고. 남과 더불어 사는 삶을 좀 배워야 된다. 얘는. 선생님 그러니까 부모가 신경질 나죠. 지금 애가 몸도 승치 않은데 운동을 시키라 그러니까. 그래도 하다 안 되니까 지푸라기 잡는 심정 운동을 시켰어요. 근데 실제로 운동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애가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근데 진짜 이 아이가 변했다는 놀라운 변화가 모든 사람들이 각인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애가 운동하니까 어느 정도 두각을 드러내더니 미국의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운동선수로. 물론 장애인 올림픽이긴 하지만 미국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올림픽까지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기뻤겠죠. 집안에 문제아가 올림픽 대표 선수가 돼 나갔으니까 응원하러 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처음 출전한 이 경기에서 결승까지 올라갑니다. 결승에 이기면 금메달이잖아요. 마지막 결승전에 열리는 경기장인데 놀랍게도 이 집안을 늘 지옥으로 만들던 아들이 1등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기대도 않던 엄마가 일어나가지고 울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금메달이야. 데이빗이 최고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응원하면서 아들 응원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들이 1등으로 달려고 했는데 2등으로 달렸던 애가 바로 뒤따라오다가 데이빗을 추월하려고 그러다 지가 지 다리에 꼬여가 넘어져 버렸어요. 넘어져서 부상을 입고 다쳤어요. 근데 막 달리던 데이빗이 멈춰가지고 지 옆에 쓰러진 애를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눈앞이 지금 결승점인데 걔 무시하고 달리면 금메달인데. 근데 쳐다보더니 주저앉아가지고 애 손을 잡고 이래 세웁니다. 그 바람에 뒤에서 따라오던 3등, 4등 다 들어가가지고 애는 아무런 메달을 못 땄습니다. 근데 웃으면서 그 쓰러져 부상이 입은 2등으로 따라온 애를 붙여가고 같이 웃으면서 결승선을 넘습니다. 그날 데이빗은 금소로 만든 메달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준 사랑의 금메달을 받은 거예요.
그 영화의 마지막에 저를 너무 감동시켰는데 아무런 매달도 따지 못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아들을 엄마가 안아주면 이렇게 말합니다. 데이빗, 난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내겐 네가 챔피언이야. 내겐 네가 챔피언이다. 엄마가 감격스럽게 울면서 하는 게 영화의 끝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남는 경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그런 경험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갈라진 바다를 육지처럼 넘는 경험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대단한 기적을 체험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만약에 말하면 서로 손잡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김 지사님, 이 지사님, 우리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런 기적을 베풀으신 하나님 은혜 붙잡고 함께 승리합시다. 우리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지 맙시다. 우리 과거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렇게 서로 격려에 따라 모든 시험을 이기는 금메달 성도들, 금메달 민족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못한 거예요.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인생의 멋을 아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신지를 그걸 알아가지고 내 욕망이나 내 고집은 좀 버려두고 서로가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 이끌어주고 격려해주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라의 썸물 같은 인생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나도 괴롭고 남도 힘들게 할 뿐입니다. 엘림의 안식과 위로를 내가 누릴 뿐 아니라 그런 위로를 이웃과 서로 나누는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부디 축원합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가 썸물 같은 인생의 마라를 떠나서 축복과 안식이 있는 엘림으로 나가는 신앙의 챔피언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준 광야의 길을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목이 마르다 아우성치고 내가 너무 억울하다고 원망했습니다. 지금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또 때로는 내가 희망을 가지고 찾아갔던 마라에서 썸물만 들이키고 고통받는 그런 인생은 없습니까? 오늘 이 주어진 말씀 앞에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도 원망하지 않고 순종하며 살리라. 내가 철저히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감으로 마침내 나도 엘림의 위로와 격려를 맛보리라. 그런 위대한 승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 신앙의 승리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